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평가를 하지요. 갈렙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 허락하셨으니까 차지한다는 거죠. 차지하니까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갈렙의 이야기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고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는 현실적인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용맹하고 크다는 것은 결국 전쟁에 능하다는 거거든요. 용맹하고 무력이든 뭐든 다 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는 거인의 자손,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3m 정도 되니까 그런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신장, 무력, 모든 것을 비교해봐도 우리와 비교 대상도 아니고 특히 거기에는 능한 자도 있으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 교회에서 감염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데도 퍼져나가지만 교회도 퍼져나가고 특히 퍼져나갔던 교회 중에 하나는 은사사역, 신유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뿌렸던 분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신유의 은사를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베푸시니까 코로나 걸려도 낫고 코로나에 안 걸린다라고 얘기하였던 그곳에서 코로나가 퍼져나갔단 말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코로나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적어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거기는 아예 못 들어오도록 어떤 조치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바라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지극히 옳은 이야기고 바른 판단을 내린 거고 그들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허공의 뜬구름 잡기식의 이야기였단 말이지요. 근데 이 허공의 뜬구름 잡기 같은 이야기와 현실적인 이야기가 그들 속에서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야기에 더 깊이 마음을 움직이고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너희들은 40일이 이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한 38년 정도 했다는 것 같아요. 하여튼 38년 정도 광야 생활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뭘 했냐고요? 이전에 아낙 자손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크니까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술을 연마하고, 무술이 안 되면 단체 군사 훈련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독이라도 연구를 하고, 어떻게든지 전쟁에 대하여 40년 동안 체계적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거두고 만나 먹고 별다른 게 없었다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지만 별다른 것 없이 이전과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40년의 세월을 보냈다. 물론 40년의 세월 속에서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 속에서는 온갖 다양한 수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들의 삶 속에 사건 사고가 없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지요. 특별한 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이후에 성경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고 하면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전쟁터에서 아낙 자손을 만나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가나안 사람을 만나면 가나안 사람을 물리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40년 동안 여러분 별다른 게 변한 게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40년이 지났다는 건 가나안 땅의 무기와 가나안 땅의 무력이 더 세질 수밖에 없지요. 40년 동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면 아낙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과 똑같고 가나안은 40년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낙 자손이 자식을 낳으면 더 많이 낳았겠지요. 줄어들진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낙 자손을 물리치더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따님께서 간증을 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이셨다고 했고 할머니셨어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 치하에 순교 당하신 그거 장면에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서 집에 올 때가 있대요. 그럼 이분이 집에 와서 잠깐의 자유를 누리시는 거죠. 잠깐의 자유를 누리시고 순사가 와서 또 데려간대요. 이분이 순사가
올 그 시간이 되면 벌벌벌벌 막 떤대요. 숨을 곳을 찾고 막 떤대요. 승사가 오면 도망 다닌대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순교하신 분이 그랬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순교자라고 하면 떨지 않아야지요. 무서워하지 말아야지요. 도망 다니지 말아야지요. 주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죽겠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다 받았는데 또 들어가면 또 그 고문을 또 받아야 되는데 뭐 이전에도 받았는데 또 아니더라는 거죠. 무섭고 두렵고 그 고문이 싫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복음과 주님의 이름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현실적인 판단이 없겠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들이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나타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했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는 않지요.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거지요.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왜 그 약속을 하시겠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엔 그 믿음도 없고 그것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근심되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은 못 가겠고, 그러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고 온갖 약속을 하나님이 그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 앞에 가서 로마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다 들려주셨는데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광풍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40년의 세월과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에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단어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뭔가 쫓아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 위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갈렙에게 가지고 있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그가 지금 40년 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고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요.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증거가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이 증거대로 하면 그 땅은 나의 땅이 된다고요. 그 땅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뭐 수십만 명 있어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대로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 땅이 내 땅이라고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거나 쫓겨나거나 해야지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이 갈렙의 모습이었다는 것. 달라지진 않았어요.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현실은 더 험해졌을지 모르지만 40년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현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어 딛는 사람들이 40년 후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면서 그곳에 서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성도 돌라고 하니까 그냥 도는 거지요. 40년 전의 사람들이라면 당신 미쳤냐고, 돌았냐고, 돈다고 그 성 무너지겠냐고 할 사람들이지만 40년 후의 사람들은 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감각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현실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갈렙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도 같은 자가 되려면 현실을 알고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말씀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의심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그곳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는 건 다른 말로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가 고민하고 그가 걱정하고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을 움직이는 이 한 걸음이 그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구별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는 구별이 바로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한 걸음을 내어 디디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약독이라는 것 안에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내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는 인내가 믿음의 약독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약독 붙들고 말씀으로 한 걸음 내어 디디십시오. 지금의 내 한 걸음이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어 디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브라함이 부지부지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듯이 우리를 그 말씀의 땅으로, 말씀의 역사의 현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으로 움직이시는 주의 사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과 동일한 현실적 감각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온갖 염려도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이 옳은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에 조롱이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